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9장까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누구이고 또한 사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결박되어 있는 그 천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신학자들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뒤에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간략하게 천년 왕국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시대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무천년설과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천년이란 시간 속에서 신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천년 동안 사단이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테스트가 되면 시험에 통과하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시험에서 못 이기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 환난의 날이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오는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그게 무천년설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면 이 사단의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서 이겨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뭐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뭐 천년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 이전에 일어난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으로 보고 천년 왕국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를 일컬어서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사람들은 그런 학자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하늘에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가 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한 곳에 머물러 33년을 머물러 계셨지만 그 이후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상에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우리는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반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재미있으신가요? 맛있는 식당 찾아가는 것?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운동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이 없으신가요? 네. 그냥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 자녀들 먹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것, 뭐 이런저런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더 큰, 더 좋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1절에서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큰 무저갱의 열쇠를 지닌 자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천국의 열쇠를 지니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가 열면 다시 그 풀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고, 다시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은 철창과 더불어서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천국을 여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천국을 열고 닫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누가 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라고 하면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행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연한 순처럼 많은 사람이 흠모하지 못할 상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무시했지요. 그럼에도 그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우린 더더욱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존심들이 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세요? 이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읽으라는 것은 그렇게 읽기 싫어요. 오늘 한 장로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죄송스러워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 많이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2~13분에서 5분 정도 나오시고요. 또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외부 교인이신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장로님들은 누구누구 나오시나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못 나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나오십니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장로, 자격이 없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다 그냥 사표 쓰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직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새벽을 사모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라고 했더니 이제 말씀을 닫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자격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의 생각이 참 옳은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제가 노회 고시부에
제가 올해부터 고시부원으로 이제 감당하면서 지난달에 9월 초에 장로 보실 분 6분과 목사 되실 분 3분과 전도사 고시 3분을 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6분에게. 목사 전도사는 모든 예배 드리잖아요. 6분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공예배를 다 드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라고 대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새벽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 라고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아서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분은 직장이 목포예요. 그럼 끝나고 올라오시는 동안에 섬길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그냥 안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교회하고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본 교회를 못 섬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은 가장 먼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 참 존중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어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그렇게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시간이 꼭 새벽 시간 아니어도 괜찮아요. 잠을 못 이기신 분 계시거든요. 그럼 언제 하면 돼요? 언제든 들을 수 있는 30일 지나면 우리 밴드 영상 사라집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30일 이내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고 싶을 때 언제 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왜 계속 이 말씀이 좀 길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저 또한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가끔씩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빨리 막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시간은 조급해오고 뭔가 안 될 때, 직업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막 불편할 수가 있고, 왜 맨날 설교만 준비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천년 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천년 동안 이루어질, 오늘 4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잠시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지만 결국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그래서 마귀는 잠깐 자기가 왕이 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영원히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어떤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도 임기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직장도 58세, 60세, 62세, 65세, 70세가 되면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사단도 영원히 자기가 왕노릇 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날 때 그 시간이 끝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미혹시켜 잠시 임금이 된 듯한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나가는 자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 사단 마귀의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각 지역에 2명씩 파송되어서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바로 이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달리기에서 1등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 점수 100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장이 되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단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시키시는데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사단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살아있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므로 그들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고 그 복음의 확신에 찬 복음의 능력으로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에서 사탄이 더 이상 만국을 현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단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현혹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사단이 결국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복음이 아예 믿지 못하도록 공산 정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막고 있어요. 고시부에 있으면서 한 여자 전사님이 북한에서 한 20여 년 전에 탈북해서 중국에 살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 들어와서 북한에서부터 예수님 만나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중국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기 힘든 나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곳을 도망쳐 나왔고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곳에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신학을 공부하셨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땅에 우리 최재민 선교사 지난주에 오셨었죠. 예. 지금 중국 땅에 80% 이상 거의 90%, 거의 95% 선교사님들 다 추방되었습니다. 선교를 못하게 해요. 교회라는 이름을 거의 못 붙이게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한인회에 공식적으로 중국이 인정한 한인교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한인교회 목사도 추방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인회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놓은 교회, 거기에만 지금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부목사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배만웅 선교사님도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은 여전히 계속 중국에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중국이 공인해서 인정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가서 중국인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 합니다. 어떤 분은 커피숍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공안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만약에 복음이라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혹시 증거되거나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바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도 20시간 감금되어서 그들이 이제 나가시오라고 했던 것을 완전한 추방은 아니었지만 추방으로 이해하고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삭 목사님, 그분은 중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북한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전기 고문, 물 고문,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모든 기억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고문 속에 살다가 나오셨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전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날 구약 시대에 소멸하기 위해서 원본을 다 불태우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게 했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은 결국 결박되어 내쫓기는 처지가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영원히 왕노릇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그들의 결과가 끝까지 좋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사기치고 어떤 거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결국 어떤 사람은 살인하기까지 됐던 사람이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도망 다니면서 1년 2년을 숨어 살다가 결국은 붙잡혀요.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맙시다. 남을 괴롭히거나 사기치지 맙시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사단이 결박되는 것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5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의 권세는 패할 수밖에 없도록 결국 멸망에 처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뿌리가 뭐냐? 이새의 뿌리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 선교사를 우리가 돕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어려워서 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곳에 나가 계신 그분들 대신 힘써 주시라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씩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씩 해야겠어요? 예? 한 선교사님이 10만 원 갖고 그 지역에서 선교하려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만 원씩, 30만 원씩 더 많이 한 선교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제가 헌금은 제일 강조하지 않지만 선교 헌금만큼은 최소한 10,000원 이상. 우리 온 성도가 커피 한 잔씩만 우리가 한 달에 안 마시고 선교 헌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0만 원씩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지요. 주님이 맡기신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 복음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향기롭게 드러나는 그런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몸에 향수를 뿌리는 냄새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에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이 신학교 때부터 항상 중국 책만 갖고 다녔어요.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중국어만 공부했어요. 내가 중국의 영혼을 품으리라. 늘 중국어만 공부하고 중국어만 했고 중국 영혼들을 품었던 그가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말로는 이제 중국 선교 이제 안 합니다라고 하겠지만 젊어서부터 그를 품었던 중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고 튀르키예로 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중국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중국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기에 그곳을 나올 수 있는 담담이 있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쾌쾌 묵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사회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사회 다 곳곳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분이 계시지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딱 맞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처럼.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왜? 첫째 부활과 오늘 둘째 사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자,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자막 띄웠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6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복은 뭐냐?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강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한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누군가 보이스피싱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사기쳐서 뭔가를 속여서 여러분을 한순간에 여러분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는 안 당하겠지.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 당해요. 그 순간에 아예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곳에만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첫 번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데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데 둘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복.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망을 달리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과 떠남으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복을 주셨다. 만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1년의 대속죄일에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복,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용서받고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죄 용서받는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걸 적극 활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입니다.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천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단의 결박된 천년.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어떠한다?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좋으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진리,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사단에 결박되어서 결국 사단이 승리할 것 같이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박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렇게 심판받아 죽을 인생임을, 죽지도 못하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그곳에 지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 사망이 없는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있는 복,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복, 그 나라가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신다. 신천 신지. 여러분, 이단들은 너무 좋은 말만 다 써요. 시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온 교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좋은 말을 씁니다. 좋은 말을 쓴다고 구원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교회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구원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